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지켜야 되는 자리들, 오늘 내가 지켜야 하는 자리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전에서 우리가 자리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 자리는 사람이나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일정한 넓이의 공간이나 장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일정한 넓이의 공간이나 장소, 이걸 자리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우리 각자 내가 있는 위치, 초소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맡은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하게 지정해 주십니다. 뜻을 이룰 때까지, 내가 이 뜻을 이룰 때까지 너는 이 자리를 지켜라. 이게 네 자리다. 그렇게 지정을 해줬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면은 가차없이 심판을 하십니다.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 에덴을 다스리고 지켜라. 창세기 2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을 지켜라. 그것이 아담에게 주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났을 때에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한테 지정해 준 그 자리, 이게 지금 네 자리가 맞느냐? 떠났느냐? 떠나지 않았느냐? 스스로 자기 입으로 직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물었습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에덴에서 쫓아냈죠.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정해 준 장소, 그 자리가 지금 네가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성도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자기 구역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자라. 시편 16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믿음의 분량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줄로 자로 재어가지고 준 구역이 있어. 믿음의 분량 따라서 줄로 재어준 자기 구역, 그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성도야. 그런 자들에게 기업을 주고 그런 자를 땅에서 존귀한 자로 인정해 준다. 시편 16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기업이 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땅에서 존귀한 자라,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는 피하는 것,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각자 지금 자기가 머물러 있는 자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자리에 과연 나는 지금 앉아 있느냐? 자기 자리도 아닌데 앉아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앉아 있으면 정말로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자리 어거지로 들어가서 앉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가 그 사람의 것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부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재 시대에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정해 준 자리가 과연 있을까? 또 지정해 주신 자리가 있다면 나는 그 자리를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로 지키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주제고 문제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도에게 줄로 재어준 자기 구역이 때마다 있습니다. 때마다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목적을 향하여 전진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와 지금 부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자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과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그 자리를 나는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안겨주기를 원하실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버지께서 함께 가자고 이끄시는 자리, 이 자리를 오늘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보고 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리가 아버지 부재 시대에 있다는 거야. 그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함께 가자고 이끄는 자리, 그 자리가 보통 자리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 생전에도 그런 자리 한번 초대받는 것이 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잖아. 우리 원로 목사님 주변을 보면은 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해. 그런데 그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무슨 저렇게 복이 많아가지고 저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그 자리에 있지 못할 때 평강제일교회 식구만 해도 몇 명입니까? 수만 명이잖아. 근데 그 수만 명을 다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이동할 때마다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평생에 한번 내가 저 원로 목사님 옆에 한번 따라다니면서 수용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은 그런 생각을 다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 부재 시대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보고 야, 나하고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는 자리가 있다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가자고 초대하신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말하지 않고 따라 나서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뭐 그런 자리 가자 그러면은 두말 없이 따라갔는데 지금은 4년 동안 원로 목사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재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똑같은 음성으로 우리 보고 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와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보선발로 그 자리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사람은 없겠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 12제자를 다 데리고 다니신 것은 아닙니다. 12제자 가운데에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선별을 해가지고 결정적인 장소에는 이 세 제자만 뺏어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면은 이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로 데리고 갔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세 제자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마가복음 5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놈은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마태복음 26장 3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지막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은 이 세 제자만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서 표관하게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닐 때에 나머지 9제자의 기분은 과연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사람인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나머지 9명은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 9명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한 모습을 세 제자에게 보여주고 세 제자를 데리고 내려왔을 때에 땅에 있었던 나머지 9제자는 귀신 들린 아들 하나 고치지 못해가지고 그 아비로부터 면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보면은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은 저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비가 예수님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9명 제자들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귀한 체험을 한 세 제자가 있는 반면에 자기들은 거기 올라가지 못한 것만 해도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더해서 조롱까지 당했으니까 그 참담함은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제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그잖아. 아, 제가 여러분들 몇 명 안 되는데 딱 여기서 꼽아가지고 야, 너 나와 이래가지고 편하게 야, 오늘 밤에 어디 가서 밥 먹자. 그럼 나머지 여기 앉아가지고 그래, 세 분 잘 갔다 오십시오 하면서 식사하십시오 하고 돈 줄 놈이 어디 있어. 속으로 벨이 일던 대로 꼴려가지고 그래, 너희끼리 잘해봐라. 다음 주에 교회 나오면 다행이게.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3년 동안 다니면서 그런 일을 제자들에게 편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는 아예 예수님께서 대놓고 너희는 따라오지 말라 그렇게 제지했어요. 12명이 같이 가는데 3명만 딱 뽑아놔놓고 나머지 보고는 따라오지 마.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렇잖아. 3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너희는 따라오지 마.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런 말 안 들어서 그렇지 한번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고 나발이고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야지. 그런 마음 안 갖겠습니까? 가론 유다같이 조금 똑똑한 사람, 배신을 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인 거야. 겟세마네 동산, 오늘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아예 한 놈은 배반하고 나갔잖아요. 8명 보고 말씀하기를 처음부터 너희들은 아예 동산 아래 여기 앉아만 있어라. 앉아 있으라는 거야. 올라올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라. 완전히 푸대접을 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 이럴 때마다 과연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결코 유쾌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제자들한테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4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8제자는 처음 듣는 소리야. 날마다 푸대접을 받고 제자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정적인 장면에는 소외당했던 이 나머지 8명이 생전 처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처음 들었던 소리, 함께 가자는 소리.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을까? 끝까지 세 제자만 데리고 가세요. 왜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당신이 잡혀가려고 하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보고 같이 가자고 부르십니까? 뭐 우리 힘이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기다리다 그동안 지쳤어요. 흥미도 없어요. 그러면서 발로 찾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이번 기회에 자기 보고도 한번 같이 가자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나도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으니 이번 일은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나도 예수님 곁을 계속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나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숨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 달려들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야. 내가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세가 그래서 바로 이런 자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는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있으나 마나한 9제자 같은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 보고 야 함께 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9제자 함께 가자, 아무개야 이름 불러주면서 함께 가자. 한 번만 들어도 원이 없을 것 같았던 그 소리, 한 번만 듣고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생각했던 그 소리, 제자다운 제자로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갈망하던 그 소리가 지금 우리 귓자를 때리고 있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면서 함께 가자고 그럴 때에 그런 상황을 내가 만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철저하게 소외당했던 저와 여러분, 있어나마나한 존재로서 우리 아버지 옆에 그냥 머물러만 있었던 그런 존재 저와 여러분, 한 번만 나하고 함께 가자는 소리만 해줘도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던 그 소리, 그 소리가 지금 내 귀에 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손을 내밀면서 나보고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평강제일교회는 우리 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가꾸신 말씀의 본산입니다. 그 동산에서 우리 아버지는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만민을 위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 동산에서 우리 아버지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을 만민에게 아낌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 동산에서 우리는 6천년 동안 가리워졌던 면막을 벗겨버릴 수가 있었고, 그 동산에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묵은 휘장을 완전히 개하여 버릴 수가 있었고, 그 동산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원수 사망을 온전히 벗어버리는 그러한 결국을 우리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그런 동산으로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동산으로 아버지를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산, 그 아버지 집에 제발 나를 데려다 달라. 지금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이끄시면서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드려야 마땅하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제발 그 동산으로 나를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신다면, 내 손을 이끌면서 당부를 하신다면 그 부탁 안 들어드리겠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에게 해드리는, 아버지 자리를 찾아드리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첫 번째 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없어? 주인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때 그건 무주공산이라 그럽니다. 무주공산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5월 17일 날이 평강의 날이야.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날이야. 근데 그 자리에 주인이 없으니까 자리가 텅텅 비었어. 그런데도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자리에 제대로 앉아 계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소원은 당신의 집에 당신이 주인으로 좌정하는 겁니다. 당신의 집을 주인 되어서 마음껏 밟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아버지 소원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5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노량진 대성교회 때부터 원로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노량진 대성교회는 1000평밖에 안 돼. 교회 또 예배당도 작아. 본당에 많이 앉아봐야 500명, 600명밖에 못 앉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로 목사님은 그 교회에다가 당신의 거처를 정했습니다. 집 밖에, 교회 바깥에서 기거하신 적이 없습니다. 작은 공간에다가 당신의 거처를 마련해가지고 당신의 있어야 될 집은 이 교회 떠나신 적이 없어. 오류동으로 이사를 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70, 나이가 80이 돼도 밤 10시, 11시 마다하지 않냐고 성전을 돌면서 어느 성전에 물이 새나 화장실 일일이 다 들어가서 점검하시고, 기도처에 올라가서 정말로 대성교회, 평강교회 모든 교인들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한테 늘 자신있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만 명 이름 하나하나는 다 부르지 못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습니까? 근데 일일이 그 만상을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랬잖아.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아무개 별아 부르면은 하나님 입에서는 아무개 별 한 음성이 떨어지지만은 이 우주에 있는 10의 25성의 별들 각자 자기 귀에는 뭐가 들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로 들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 말씀의 세계야. 원로 목사님이 육초소 올라가셔가지고 당신의 기도처에서 평강제일교회 아무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우리 각자의 귀에는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한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하여 가꾸신 이 평강의 동산, 당신이 주인 돼가지고 밟아야 되는데, 당신이 주인 돼서 좌정하고 앉아야 되는데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뉴욕에 어떤 목사가 부임할 때 그때 미국에 있는 목사 3사람을 불러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가서 축하해줘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 아무개 목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라. 아무개 목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라. 아버지가 갈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달라. 그렇게 부탁해라. 미국 전역에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근데 가시는 교회가 있고 안 가시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다 원로 목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다 얼마나 원로 목사님을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꼴들이 원로 목사님 마음에 안 들고 원로 목사님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주인을 주인답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가시는 거예요. 못 가시는 거예요. 목사가 새로 체인지 돼가지고 새로 부임할 때 부탁하신 말씀 뭐냐? 아버지가 갈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달라. 제가 가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짜게졌습니다. 또 짜게졌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합니다. 세상에서도 한번 피 맛을 보면은 그 손에서 피가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한번 짜게고 목사를 한번 쫓아내는 것이 이게 습관적이 돼버리면은 그거 벌은 못 고칩니다. 쪼개고 또 쪼개고. 아버지가 갈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달라. 우리 아버지의 그 얼마나 참담한 심정입니까? 당신이 주인인 당신의 집에 당신이 마음먹은 대로 가서 밟을 수도 없는 그 참담한 심정, 그 심정을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머금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이끌면서 제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갈 수 있도록 나를 끌고 가달라고 부탁하신다면, 지난 50년 동안 정말로 사랑받는 제자의 반열에 내가 서 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내 손을 붙잡고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양심 있는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버지 아들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라면, 말씀의 이치를 아는 자라면, 하늘의 장자라는 축복된 자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아버지에게 자리를 마련해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던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지켜야 될 자리가 아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가슴을 열고 우리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광의 권속들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냐? 아버지 말씀을 두렵게 묵상하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을 두렵게 묵상하는 자리.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에 대하여 분명하게 성경은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올바른 처소성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성도가 피해야 될 자리와 거해야 될 자리를 구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성도가 멸망의 길에 서게 됩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가 죽음의 길에 빠지게 됩니까?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가 미혹의 길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아버지 말씀을 두렵게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없는 자가 되고, 그래서 악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을 공부해 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떠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붙잡아 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도 그 말씀을 그냥 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날아가 버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7절 보면은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자기 집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앞으로 70년 80년 뒤에 일어날 홍수 심판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노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네 가족을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해라. 단 한 번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에 노아는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 경외가 두려운 마음으로 70년을 한결같이 단 한 번 나타나서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들어서
방주를 완성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를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드는 노아, 하나님은 그것을 노아의 의라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의인입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두렵게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 우리 아버지가 인정하는 참된 진정한 의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묵상해야 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우리 아버지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의인입니다. 환난과 시험의 때에 성도가 지켜야 될 가장 귀한 자리는 말씀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환난을 만났는데, 시험을 만났는데 어디 가서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환난을 만났을 때에, 시험을 당했을 때에 말씀과 함께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처리자가 되어줍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 잠언서 16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하지 못할 게 없는 거야. 왜?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의 열쇠, 말씀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줬잖아요. 풀리지 않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말씀 앞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버지 소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말씀 앞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풀립니다. 끝날의 비밀과 마주하고 싶습니까? 말씀 앞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답인데 왜 말씀 밖에서 길을 찾느냐?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안타깝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답을 주지 않았느냐? 길을 주지 않았느냐?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말씀을 펴라. 그 속에 다 길이 있지 않느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축복을 주신다. 시편 1편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형통이란 단어 얼마나 듣기 좋은 단어입니까? 사통팔달 막힌 데가 없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이 형통의 복을 허락을 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가나안 여인처럼 수모를 당해도 끝내 응답을 받고야만 하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져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만큼은 그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축복, 그것이 형통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 말씀처럼 비록 내가 죽을 자리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건짐을 받고 나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그 죽는 자리에 대신 지불해주는 생명의 축복,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아.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이런 형통의 축복을 준다는데 왜 안 하냐 그 말이야.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을 때에 제가 여러분한테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줬잖아요. 24시간 동안 귀에다가 하나님 말씀, 우리 아버지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귀에다 꽂고 있었어. 자나 깨나 잘 때도 귀에다가 꽂고, 그렇게 한 달 동안 테이프를 귀에다 꽂고 사니까는 한 달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원로 목사님의 테이프가 천상의 소리로 바뀌어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주신 그 설교 말씀이 다시 재해석돼가지고 자기 귀에 들렸다고 간증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평상시에 평강제일교회 성도 한 사람 일반교회 3,000명과 바꾸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보가 아닌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성경도 읽지 않는데, 아버지 말씀을 묵상도 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을 일반교회 성도 3,000명하고 바꾸겠다고 말씀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만난 사람들 보면서 내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 스스로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목회자들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 우리 아버지 말씀을 파고 또 파는 사람이 있는 거야. 저한테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일반 성도야. 그런데 일반 성도인데 교회에서 직분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신학 공부를 했어. 제가 헬라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웠습니다. 헬라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웠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기를, 어떻게 이 말씀이 바깥에 나갔을 때에 이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걸리지 않고
이 아버지 말씀이 제대로 해석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감동을 줄 수 있겠는가? 그게 자기 귀에 항상 쟁쟁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회자가 아니야. 신학만 공부했을 뿐이야. 헬라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했는데 그 원어를 다 찾아가지고 아버지 말씀하고 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자기가 연구를 했더니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기 키로피로 원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마지막에 딱 귀결되는 것이 이 히브리 말 헬라어로 마지막에 귀결되는 것이 아버지.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버지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님 원하시면 제가 그 자료를 드릴게요. 원로 목사님 생전에 그 자료를 원로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답니다. 했더니 원로 목사님께서 보시고 웃으시면서 야 아무개 목사한테 갖다 줘라. 근데 그 아무개 목사한테 갖다 주라 했는데 그놈들은 다 지금 배신하고 엉뚱한 짓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분이 아까워가지고 그걸 다시 다 이사를 몇 번 가면서 그것이 없어지고 됐는데 다 찾아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나보고 목사님 원하시면 내가 드릴까요? 그러더라고. 나는 꿈도 생각을 못해. 평신도로서 자기가 힘들게 살면서 원로 목사님이 자기한테 직분을 줘가지고 교회 무슨 일을 하라 그거밖에 받은 게 없어. 그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가지고 그 작업을 내가지고 연구한 결과 보니까는 다 그것이 아버지 한 분한테 초점 맞춰주더라.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원문을 공부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결과가 그렇다. 자기가 연구한 것이 이만큼 원고가 쌓여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원로 목사님이 일반 교회 3,000명하고 바꾸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놀래 자빠질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다 녹취해서, 녹취는 기본이지. 그 다음에 녹취를 해가지고 그 녹취한 것 중에서도 원로 목사님 설교를 한번 하면 20장 정도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뭐 예와 빼고 정말 그 원로 목사님이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핵심 구절 그것만 또 딱 뽑았어.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님 50년 동안 설교하신 것을 다 뽑아가지고 팀이 있어. 팀이 각자가 자기 맡은 대로 다 분석을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1970 몇 년 몇 월 며칠 날 무슨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또 그 밑에다 1980년 속에 그래 아예 이만큼 책자를 만들었어. 이야,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부지기수. 인자 이맘은 노아 때 와갔다 그랬는데 노아 홍수 40일 속에 얼마나 깊은 말씀의 비밀이 담겼을까? 원로 목사님이 여러 번 거쳐가지고 노아 홍수에 대하여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연구하고 또 분석하고 그걸 오늘 인자 이맘은 노아 때 와갔다 오늘 이 현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또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야 기가 막혀.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내가 혀를 내둘렀어. 이야, 이런 사람들 도대체 당신네들은 누구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아버지 말씀 세계는 말씀으로 말씀을 알아보는 세계입니다.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세계는 말씀으로 통하는 세계라고 시편 19편 2절과 4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으로 통하는 세계. 따라서 말씀의 교회에서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면 뭐합니까? 장로면 뭐합니까? 권사면 뭐합니까? 말씀의 교회에서 말씀을 모르면 날라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는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는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방패로 겟세마네 동산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 번씩이나 자기 자리를 믿음으로 깨어서 지키지 못한 결국으로 그들은 도망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고 결국에는 자살하는 자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자리는 제자들이 준비한 자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혼자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보면은 예수님은 8제자의 있어야 될 자리를 일일이 지정해 줬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 예수님이 지정해 줬어요. 마태복음 26장 30절과 38절 보면은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면서는 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는지 그 이유를 설명까지 해줬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거야. 그것이 같이 가는 이유야. 마태복음 26장 38절 보면은 세 제자에게 기도해달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 같은 자리에서 깨어만 있어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깨어만 있어달라. 4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 겁니다. 야 아무개들아, 너희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하고 똑같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깨어만 있어달라. 세 제자는 깨어만 있어도 충분했습니다. 깨어만 있어도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기도 소리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면은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제자들이 인지할 수가 있고, 말씀을 깨달아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잔이 되어 주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깨어만 있어달라, 깨어서 내가 하는 기도를 듣기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조차 감당하지 못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홀로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 이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아버지 부재 시대, 성공적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감당하려면 기도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 결국은 비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침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뱀의 강교한 거짓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국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벗겨지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두려움이 엄습하여 숨게 되고 마침내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못 지켜서 그런 겁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정도로 강력한 사사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이방 여인 들릴라의 무릎과 나시린의 자리를 바꿔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이방의 웃음거리로 비참한 종말을 맞았다고 사사기 6장, 사사기 16장 2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얼굴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떠나서 동생 아벨을 들여서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의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서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고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날 사고라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나이 12살 때에 이미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하게 알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을 누가복음 2장 4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절기 때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리고 부모님과 헤어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3일 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선생들과 대담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부모님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이, 우리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6월절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의 자리, 그 자리는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알고 이미 12살 때에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제자야. 우리가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영을 받고 아버지의 영을 받았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만큼은 지키는 자가 돼야 이 구속사의 종지부를 찍어드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지름길을 닦아드리는 우리 아버지 부재시대의 승리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난 사람은 비록 천사랄지라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둔다고
유다서 1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은 나의 빈자리는 사단의 몫이 되고 맙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면서 지켜달라고 당부하시는 이 자리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 자리를 지켜드려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오셔서 앉으신 아버지의 자리를 확보해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을 주님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제대로 분별해서 아버지 오시는 날을 예비하는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 자에게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나를 찾아오시는, 나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우리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듣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을 마지막 은혜입니다. 신광의 고속들 모두가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했잖아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모자라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어디 내놓을 명함 내놓을 데가 없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 세계의 중앙, 말씀의 중앙, 배꼽 같은 위치, 생명줄 역할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번에 가서 만난 사람들, 신광교인들이 부럽습니다. 우리가 몇 명인지 내가 얘기해서 몇 명 되는지 물어봐. 교인이 몇 명? 야, 우리 10명. 그랬더니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얼마나 놀랐겠어. 10명 갖고 뭐 하겠다고. 그래, 10명 갖고 하잖아. 10명이 시작한 운동. 아까 여러분들 유튜브 봤잖아요. 이제 9만 명에 육박하는 거야. 한 달 만에요. 10명이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일인가?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우리를 세계의 중심, 세계의 배꼽, 세계의 생명줄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 믿으시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부심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 세 가지 자리만큼은 우리가 가장 먼저 선봉에 서서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참 맡기길 잘했다, 그렇게 기쁘게 웃으시는 마지막 한날 제대로 준비하는 모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켜야 될 자리, 우리와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고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 우리 아버지가 주인인 그 자리를 반드시 회복시켜드리는 신광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아버지가 계셔야 될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방황하는 일만큼은 없도록 정말로 말씀의 장자답게 우리 아버지 자리를 찾아서 확보해서 그 자리까지 모시고 가는 신광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뒤늦게 눈을 뜨고 깨달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맡은 자들이 그 대회에 동참해서 우리 아버지 오시는 길을 영광의 길로 닦아드리는 일이 앞당겨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